지난 시간에부터 나팔 심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심판 이후에 나팔 심판이 등장합니다. 8장 6절부터 이제 9장 21절까지 이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팔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나팔 심판 네 부분에 해당하는 처음 네 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었고 설교 말씀은 줄여서 첫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부분만 또 집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의 전체는 어떠한 심판을 의미하나? 이게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나팔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구약에 나올 때에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나팔이 불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했을 때 무슨 공성전을 해가지고 돌멩이를 갖다가 기계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부수는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앞서고 나팔을 불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일곱 번째 일곱 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무엇을 불면서 돌았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이미지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이 나팔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팔 심판이 임한다. 나팔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뭘 얘기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전 성경을 통틀어서 어느 때 전쟁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대적을 멸망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애굽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 그 군사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다. 두 가지 면이 하나로 돼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데 대적들에게는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팔 심판에서 나팔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 나팔 심판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팔 심판은 심판이 임하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시키기 위한 이 심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진멸시키는, 멸망시키는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것이에요. 원수들인 것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팔 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 경고가 아니고 그냥 심판 자체이고 징벌적으로 파멸을 시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원수를 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구원해내시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동시에 발생한다.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 그죠?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올 때에 그들을 전부 다 홍해바다에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나팔 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출애굽 때 나타났던 재앙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의 맨 왼쪽에 나팔 심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는데
그 애굽의 중간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하고 이렇게 쭉 연관성이 다 있죠. 우박, 불피, 내성 우박, 뭐 이렇게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세 번째 이제 우리 나팔 심판에서 쓴물이 나오는데 마시지 못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렸던 물에서 악취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 어두움, 흑암. 아홉 번째 그 재앙으로 애굽에 나타났던 것 이런 많이 있습니다. 대접 심판하고도 뒤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대접 심판하고도 이게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유사한 그러한 재앙들이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나온다. 이 얘기는 뭘 말할까요? 이것이 이제 동일한 재앙들이 나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근거가 다 동일한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나타나는 그 재앙들, 재앙이 심판이다. 크게 보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인 4개 인심판 때도 인 4개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앞에 4개의 나팔 심판 7개인데 4개 뒤에 3개, 4개 뒤에 3개, 4개 뒤에 3개 이렇게 되는데 맨 끝에 이제 7번째 인심판은 나팔 심판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은 7 대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이 심판은 인심판 끝나고 나팔 심판, 나팔 심판 끝나고 대접 심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고 병행해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인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병렬에서 동시에 나팔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병렬에서 대접 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이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팔 심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팔 심판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을 여기 보면 우박, 불, 피, 바다, 쓴물, 강, 해달, 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그러니까 나팔 심판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참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땅, 바다, 강, 물, 샘, 그리고 하늘 이렇게 심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심판을 보면 우박, 불, 피, 내성, 우박, 애굽에 내렸던 재앙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7절에도 3분의 1 나오고 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팔에도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죠? 3분의 1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죠? 10절에도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강들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물의 11절 물의 3분의 1이 수기됐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 12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3분의 1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 대상과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셋째, 넷째가 다르죠.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물, 샘, 네 번째는 하늘 이렇게 됩니다. 자연계예요. 땅, 바다, 강물, 샘, 하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나팔 심판을 보면 7절에 피 섞인 우박, 우박과 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원문에 보면 피 섞인 우박이 아니고 우박과 피로 섞여진 불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섞여진 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박과 피로 섞여진 불 이렇게 돼 있는데 피로 섞여진 불, 그러니까 불이 피로 섞여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피가 서로 하나의 단위가 된 거예요. 우박은 따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원문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그래서 피로 섞여진 불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우박하고 피로 섞여진 불이 이렇게 나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태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대로 그 우박, 불이 내렸던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 예?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이제 25절을 저희가 볼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을 지금 설명하는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똑같죠? 지금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내립니까? 땅에 내리죠. 땅의 사람, 그죠?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 식물들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출애굽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박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보통.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본문에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불을 내렸다. 신기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지금 불이 내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박 내리고 불 내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그 다음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죠. 불덩이가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 상황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요한계시록 상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박과 불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출애굽기 상황에도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보는 첫째 나팔 심판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밭의 채소, 들의 모든 나무, 이거 지금 나오는 이 구절도 요한계시록 8장 7절과 동일합니다. 범위는 좀 다르죠. 범위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온 땅이라고 나오죠. 그죠? 네, 애굽 온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말의 심판은 이제 우주적 심판으로 심판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땅 3분의 1 그리고 나무들의 3분의 1로 이렇게 우주적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섞인 불이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우박과 불이 섞였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피로 섞인 불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공포가 재앙의 공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피로 섞인 불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게 이 심판이 내립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내린 거죠. 하나님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내린 거죠. 지금 여기는 출애굽기 상황은 애굽에 대해서 내리는 거죠. 애굽 바로왕이 이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이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징벌적인 파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심판을 지금 행하시는 게 아니라 멸망시킨다는 걸 말해요. 징벌적인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이 대적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 진멸하죠. 그죠? 진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완전히 씨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짐승, 사람, 아이 할 것 없이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진짜 엄청나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안 봐요? 우리 많이 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 당하는 걸 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아우성입니다. 삶에서 고통 때문에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때 툭 터지면은 그들이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자기들이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판을 믿는 사람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징계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아주 세게 때리는 경우가 어떨 때에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처럼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징계의 매입니다. 채찍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그냥 그 지옥의 삶을 그대로 맛보면서 아우성을 치다가 멸망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점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우성 소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아우성을 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 웬일이래?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애굽 백성들, 애굽 바로왕의 군사들 때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이제 이걸 목도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3분의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땅과 나무들과 모든 푸른 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땅과 7절에 보면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땅과 나무들과 모든 푸른 풀이 이제 이렇게 타버리죠. 3분의 1이.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땅, 나무들, 모든 푸른 풀 이것들 어때요?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우리 생각을 가볼 수가 있나요? 창세기로 가볼 수가 있죠. 창세기 보면 1장에 11절 12절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땅, 풀, 채소 다 등장하는 이 요소들이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거죠. 이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땅, 푸른 풀, 나무 이런 것들이죠. 채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실 때 사용한 이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질서가 붕괴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있죠. 우리 일반 은총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믿는 사람의 땅에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땅에도 비가 내립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그 땅이 타버려요.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로 하나님이 은택을 베푸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그래서 창조 질서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성격이 어떤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치명적인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를 내리셔서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파괴돼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햇빛이 내리쬐지 않아 가지고 농작물이 소출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3분의 1, 땅의 3분의 1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땅과 나무들의 이 심판 영역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는 모든 푸른 풀이란 이것은 3분의 1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문학적인 특징인데 변형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인심판 때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심판 할 때 여러분 인심판 한번 우리가 잠깐 그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말. 인심판 때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까지 보면 첫 번째 말은 흰말,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전쟁을 얘기한다 그랬죠. 붉은 말,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 이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심판, 두 번째 인심판 때는 전쟁이었고 세 번째 인심판이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인심판 때 황녹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망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붉은 말 전쟁,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야. 사망이 임하는 것을 황녹색 말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이제 황녹색 말 나올 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심판 때, 넷째 인심판 때. 그런데 여기 이제 3분의 1로 확대된 거죠. 3분의 1이 더 크잖아요. 4분의 1보다 이제 3분의 1이 더 큰데 3분의 1로 지금 확대되는 거예요. 심판의 영역이.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 모양새를, 그래서 진전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우면 험악한 일을 많이 봐요, 안 봐요?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징조가 이제 막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나팔 심판 때에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말씀하시는 땅 3분의 1이 탄다, 수목이 3분의 1이 탄다.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이 3분의 1이 탄다, 나무가 탄다, 채소가 탄다. 이게 뭐예요? 기근이 임한다는 기분. 아주 심한, 극심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땅에서 극심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뭐 7절, 8절, 9절 네 번째 그 나팔 심판까지 계속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나팔 심판 네 번째까지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에 지금 이렇게 고집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제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3분의 1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볼 때 구약 배경은 에스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거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동일합니다.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선 이어서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몇 절 뒤에 가서 에스겔 5장 12절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어떤 죽임을 당하는지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전염병과 기근이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심판의 수단, 기본적인 단위가 지금 얼마로 제시하고 있냐면 3분의 1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본적인 단위를 지금 3분의 1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분의 1일까?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이 의미가 3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3분의 1이 왜 3분의 1일까? 스가랴에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랬습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이거 특별한 상황이죠.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시간을 주시는 3분의 1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에스겔서나 지금 스가랴서 본문들을 통해서 3분의 1, 왜 3분의 1일까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3분의 1로 이렇게 심판의 단위를, 심판과 회복하는 단위를 3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뭐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역으로 보면 심판 중에도 3분의 1만 지금 심판을 당했으니까 심판 중에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3분의 1을 심판을 하셨다는 것은 이 심판이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심판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것을 남겨놨잖아요. 그것도 마저 다 심판하시면 최종적인 심판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일 때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이 심판이. 예수님 재림 전에 쭉 그냥 이루어져가는 심판들인데, 그죠? 3분의 1을 타고 3분의 2는 남겨놨는데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내용들은 전부 다 나무, 풀, 기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모든 식물이 타버린다면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매우 혹독한 기근의 정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내용들인데 특히 자연계에 일어나는 요즘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이상 기후, 이상 기온, 또 기후 이상, 기후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디에는 폭우가 또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 막 쓸려가고 막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 심해진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가? 심판의 도구로 그러한 일들을 창조 질서를 파괴하시면서 심판을 시행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심판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그럼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자의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특히 지금 7번째 이 재앙과 관련해서 애굽에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고 태워버리고 애굽 온 땅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 이 7번째 재앙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놀라운 거죠. 자, 일반 은총에서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의 땅에 골고루 비를 내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악인의 심판 때에는 거기만 우박이 내리고 믿는 자의 땅에는 우박이 안 내리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는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가 심판 때에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 대해 심판할 자들에 대하여는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보호하시는 걸 말해요.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원수들은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우성치고 고통받고 신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담담히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요즘 이 일을 겪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저는 지금 요새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막. 그냥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 제가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러죠? 그냥 마음이 제가 쿵 하는 거예요. 쿵해요. 근데 한편으로 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강건함 주셔서 지금 내가 찬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음식 제대로 먹.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아프면요 환자들은 뭐 음식 자체를 못 먹어요. 굶어 죽습니다. 씹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복이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예? 이 몸이 강건한 거 이런 거 내 눈꺼풀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가 전혀 하나님 놀라운 이 복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율해 가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 주셔서 복과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과 은혜를 제가 그래서 시편 1편 찬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복은 내가 악한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 쫓겨가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뭐 돈 얼마를 갖다가 지금 몇 억을 갖다 날렸다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있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아서 탐욕 가운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죠.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